자, 오늘은 레위기 6장 8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강의 2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참을 수 있으면 참을 수 있겠어요? 네? 예배를 우리는 참아야 돼. 조금 정 힘들면 핸드폰은 보지 말고 자요. 그냥 자고 떠들지는 말고. 자,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의 제사,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사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여러분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뭐가 있죠?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6장 8절부터 다시 번제, 소제, 속제, 속건제, 화목제, 이제 이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이 5대 제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5대 제사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왜 다시 레위기 6장 8절부터 다시 이 5대 제사를 기록하고 있을까? 단순한 반복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은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5대 제사와 6장 8절부터 나머지 후반 부분에 나와 있는 5대 제사의 각각의 대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레위기 1장 2절 앞부분만 한번 봅니다. 앞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누구에게 이르러?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4장 2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그러니까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자, 이제 6장에 가면은 오늘 읽었던 8절 이후부터 보면은 그 대상이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6장 9절 봅니다. 앞을 보세요.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6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6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그러니까 6장 7절까지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면 이제 6장 8절부터는 아론과 그 후손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제사장을 위한 지침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은 일반 백성을 위한 5대 제사에 대한 지침이고 이제 후반 부분은 아론과 같은 그의 대제사장, 제사장 가족,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이 5대 제사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이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5대 제사를 이해하고 5대 제사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6장 8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은 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제사장들을 향한 이 가르침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첫 번째는 목회자들, 오늘로 얘기하자면 목회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하게 목회자들에게만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하는 말씀일 뿐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줄 것인가, 우리 그 중보 기도 제목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제사장들을 향한 5대 제사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무 필요 없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모두가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6장 8절 13절에서 가장 먼저 제사장들에게 5대 제사 가운데 번제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무엇에 대한 가르침요? 번제. 자, 오늘 번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2절, 13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이미 우리가 몇 주일간에 걸쳐서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 제단 불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단에 불을 끌 때 그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제사장들에게 있다. 그래서 9절, 12절, 13절에 보면 거듭 3번이나 걸쳐 제단 불을 끄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에 보면 자, 제단 불을 끄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자, 38절 39절을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는데 이걸 무슨 제라고 그러죠? 무슨 제? 그렇죠,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상번제. 그건 5대 제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의 하나의 양식, 형식을 말하는 건데요, 매일 하나님 앞에 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라는 의미에서 상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상번제, 그 사이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제사 사이에 뭐 번제를 드리거나 속건제, 화목제, 또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이 아침과 저녁 사이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뭐 중간에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다른 기타의 제사를 드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날따라 아침과 저녁 사이에 아무런 제사가 없을 때 첫 번째 우리의 궁금증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제사를 드리다가 중간에 하루 종일 비어있는 그 시간에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제사장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자, 시편 134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을 보세요.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오늘 시편 134편에 보면 어느 때도 찬양하라고 기록하고 있죠? 밤에도. 그러니까 낮에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밤에 캄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제단의 불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여호와의 모든 종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제사장과 같은 직분자, 사명자들에게 제단 불을 끄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시간이 있거나 없거나 바쁘거나 바쁘지 않거나 항상 제단 불을 돌아봐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책임. 2018년에 임직 직분자들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님께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제게 주셨어요. 2018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책임 있게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저 직분만 받았다고 되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이라면 장로님의 책임을 다하고, 권사님이라면 권사님의 책임을 다하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책임을 다하고, 직분자 사명자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습니까? 아멘.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만 맡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에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나라에 가면 뭐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죠.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칭찬과 상급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솔로몬이 이제 막 즉위를 했어요. 책에 읽어보니까, 물론 이제 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역사가가 이 솔로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이제 많은 신하들에게 내가 이제 국정을 잘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가? 자, 이 왕궁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너희들이 좀 읽어보고 그것을 요약해서 한 줄로 만들어서 내게 가져다 달라. 그렇게 신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하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모여서 드디어 왕에게 한 줄로 국정을 잘 운영할 방법을 하나 적어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봐요. 공짜는 없다. 뭐는 없다고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신하들이 올렸던 말씀은, 왕이시여, 이 나라의 민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금면류관을 쓰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밤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참으로 열심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제단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발표하는 거 가서 보면서 느꼈어요. 모 교회가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주 모든 상을 싹쓸이해 갔어요. 막 어떤 분들이 뭐 뒤에서 막 그래요. 왜 저기만 저렇게 상을 많이 주냐고. 모르는 소리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가는 거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그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이렇게 상 2개만 받았지 내년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도 저 상 다 받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 귀한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그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밤에도 송축하라. 쉬지 말고 수고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밤에 다 집에 가고 다 잠을 들어버리면 그 성전의 불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밤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불이 잘 피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에, 교회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들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과 자녀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번째 질문이 있어요. 자, 이 번제를 드리는 데서 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불을 끝까지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2번째는 이 성막이, 이 구약에서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불을 옮길 때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찾아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25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찾으셨어요? 자, 25장 38절 시작.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흐타. 히브리 말입니다. 마흐타.
마흐타라는 말은 향로라는 뜻입니다. 이 향로의 기능은 불을 옮기는 기구입니다. 불을 옮기는 기구. 자, 마흐타가 뭐라고요? 불을 옮기는 기구.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막이 옮겨질 때 성전의 모든 기구도 제사장들이 옮겨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제단 불을 끄지 말라 할 때 이 불도 누가 옮겨야 되죠? 제사장이 옮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옮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마흐타라고 하는 향로, 마흐타라고 하는 이 향로를 가지고 옮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아직 갈라지기 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법궤를 메고 누가 먼저 들어가라고요?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 요단강에 내려놓을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됐죠? 비로소 갈라졌다 그랬어요. 비로소 갈라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주셔야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러나 더 여러분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을 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갈라지지 않았던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불을 이동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앞장섰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은 사명, 그 감당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불을 들고 갔다는 뜻이 뭘까요? 제사장이 먼저 기도하고 제사장이 먼저 헌신하고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확 큰 부흥을 주시면 이제 앉을 자리가 없겠죠. 앉을 자리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리를 앉을 때도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가능하면 앞자리를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중직자들은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중직자들은 앞쪽에 앉으세요. 앞쪽에 앉으세요. 그리고는 뒤에 신진자들 앉으시고 새신자들이 앉아 계시다가도 이제 은혜 받으시면 앞으로 조금씩. 예? 물론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앉은 자리가 있죠. 앉은 자리. 예. 그런데 여러분들 앉은 자리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좀 믿음도 이제 이렇게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이 신앙의 습관도 좀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요 솔선수범하시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충성하고 먼저 여러분들 예배하고 먼저 헌금하고 먼저 여러분들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저렇게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장로님처럼 기도생활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처럼 예배하고 봉사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우리 중직자들을 믿음의 본을 보고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향로를 먼저 들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충성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부흥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선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네가 먼저 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한번 따라요. 힘차게. 내가 먼저 헌신하면 내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 날마다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어제 노예 참석해서 어떻게 칭찬을 받은 줄 압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1시에 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12시 반쯤에 먼저 우리 다솜 선생님하고 문은수 선생님하고 우리 박수현 선생님이 전사님하고 가서 1등으로 도착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본당에서 먼저 도착해서 기도하고 율동하고 연습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우리 여수소강교회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도 여수소강교회를 보고 다음부터는 빨리 오세요. 그랬다니까요. 우리 어제 같이 갔던 권사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같이 갔던 분들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는 좀 뒤처지고 좀 늦게 해도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앞서시고 여러분들 솔선수범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도 여러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오후 예배 때 찬양인도 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찬양이 들려지고 있는데 너는 찬양해라 나는 더 놀다 가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찬양도 기도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벌써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대 올라가서 찬양하는 줄 아세요? 혼신의 힘을 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여러분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들 요리의 달인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요리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점심 때 떡국을 먹었죠. 떡국. 여러분 떡국 먹을 때 그냥 맹물에다가 여러분 떡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 끓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떡국 끓일 때 먼저 뭐 합니까? 그렇죠. 육수를 내야죠. 여러분 멸치똥 따가지고 멸치 넣고 다시마 탁 넣어가서 바글바글 끓으면 딱 건져내보는 겁니다. 다시마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는 거예요. 쓴맛이 나. 그러면 물이 약간 노리끼리해지면은 그때 뭘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떡국 넣고 계란 넣고 달달달달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을 맞추면 맛있는 떡국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들 찬양할 때 와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마치 육수가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부드러워지고 열려지고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야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지. 여러분 그냥 분주하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이게 그냥 언제 예배 끝나나 시간만 보고 말입니다. 말씀은 선포하는데 은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주일 오후에 때 찬양 인도할 때 올랍니까 안 오실랍니까? 여러분 찬양도 먼저 와서 은혜 받으시고 그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해서 우리 예배가 날마다 성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 제사장은 불을 끄지 말아야 되고 또 그 불을 잘 관리하고 이동해야 되고 또 하나의 관심은 또 하나의 질문은 자 그렇게 제사장이 관리하고 있는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을 가볼까요? 자, 이 성전에서 끄지 말라고 했던 제단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애굽기 1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찾으셨습니까? 13장 21절에서 22절 시작 103쪽입니다. 103쪽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 그러나 어두운 밤에 추운 밤에는 그들을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 불 기둥은 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자, 지키실 뿐 아니라 여러분 이 기둥이 움직이면은요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아멘. 서라 하면 아멘. 자, 다시 제가 가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서라 하면 아멘. 자, 가라 하면 서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왜 가요? 서라 그러는데 잘 가는데 왜 서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것은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게 정말 진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언제나 아멘 하는 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너무 아멘 하는 것 같아, 너무 그냥 네네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라고요? 교만이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해서,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순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에 언제나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 비 안 맞는 방법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예배 오신 분들은 수지 만났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비 안 맞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산을 쓰면 돼요. 우산을 몰랐죠, 여러분? 우산을 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산을 쓰고 가다가도 이 우산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산이 이거 별의별 거 없는 우산, 나는 밖에서 나갈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산을 쓰고 가면서도 비 한 방울 안 맞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죠? 우산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참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우산 안에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하면, 다시 가라하면, 설하면,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불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번에는 레위기로 가봅니다. 레위기 10장이에요. 이제는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 3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의 불은 따라하세요. 죄와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여호와의 불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의미되었지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불은 죄와 무엇을? 죄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만,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를 때는 그 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이 불이 우리의 죄와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불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죄와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결국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뭐를 의미한다고요?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제단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로 인해서 연기가 올라갈 때, 아, 저 성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1년 365일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물론 이게 형식적인 이런 전등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새벽 예배, 여러분 가정 예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이 꺼지고 예배의 불이 꺼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심과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도의 불, 헌신의 불,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이 거룩한 불을 지키시고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고 여러분 마치 손 밑에 향로가 달려 있는 것처럼, 자, 여기 기도의 불이 다시 여기 기도의 불이 있습니다. 여기 헌신의 불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흔들었어요. 좋습니다. 여기 감사의 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깜깜해. 그때 여러분들 주머니에 후레쉬를 꺼내가지고 야야 날 따라와라.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시골에 다닐 때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 했는가 보지. 여러분은 다 가로등이 있는 데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얼마나 시골에 살았는지 수요일날도 주일학교 예배 있는 곳에 살았다니까요. 예?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가 봐요. 예? 그렇게 시골에 살아서 너무 뭐 가로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밤이 되면 캄캄해요. 그래도 누가 초를 하나 들고 오거나, 예? 제가 이제 어릴 때 보니까 동네에서 말입니다. 애들이 갑자기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랜턴 후레쉬를 어디서 가져오면 그날 걔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걔가 대장이 돼. 전부 다 걔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걔를 따라다니고 온 동네 애들이 그냥 마치 그냥 뭡니까 뭐 강아지들이 그냥 먹이 따라다니는 듯이 그냥 걔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집에는 요즘 마음대로 랜턴이나 후레쉬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아버지가 어디서 외국에 갔다 오실 때 랜턴 하나 사가지고 오면 그거 들고 다니면 온 동네 애들이 졸졸 따라다녀요. 걔만 따라다니면 하수구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걔만 따라다니면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걔만 따라다니면 무사히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의 불을 들고 다니시고 여러분 헌신의 불을 가지고 다니시고 감사의 불을 여러분 끄지 않고 다닐 때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언제나 축복의 길로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꼭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여기 기도의 불이 있습니다. 여기 감사의 불이 있습니다. 여기 헌신의 불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할렐루야. 레위기 9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이, 자, 방송실 레위기 9장 24절. 레위기 9장 24절. 레위기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이 다 사라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주와 재앙이 다 사라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다 사라지게 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왕과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여러분 제단의 불을 끄지 말고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예배의 불을 끄지 말고 헌신과 감사의 불을 끄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꺼져가는 우리의 기도의 불, 감사의 불, 예배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